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렛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이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집안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던 암나기들이 갑자기 가출을 감행한 거죠.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사원 한 명과 함께 나귀들을 찾아 나섰죠. 그는 에브라임 땅과 살리사 땅, 또한 사할림 땅, 베냐민 땅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숲이라는 땅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이젠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선견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죠. 마침 사환에게는 은전 한 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선견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울이 선견자가 사는 성읍을 향해 가는 길에 어떤 물길로 내려오는 이제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녀들에게 선견자께서 이 성읍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가씨들이 네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고요.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과 사환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때마침 어떤 한 사람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신 거죠. 처음부터 암나기들이 괜히 가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데 또 암나기라면 새끼들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왜 여러 마리가 함께 가출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내보내신 거죠. 기스가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시킨 것, 사울이 찾다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사원이 이것을 제지하면서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던 것, 마침 사원의 손에 은전 한 잎이 있었던 것, 또 가는 길에 아가씨들을 만나서 상세한 안내를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사무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사무엘에겐 사무엘대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순적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지를 미리 받았었던 사무엘은 미리 유지들을 초청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에게 부을 기름도 준비했고, 또 만찬 준비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이 된 것이죠. 어떤 청년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데, 선견자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내가 말했던 사람 있지? 바로 이 젊은이야. 이 사람이 앞으로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란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바빠 보이세요? 누가 동분서주하면서 바삐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누가 사울을 이끄셨고 누가 사무엘로 미리 준비케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이젠 당연히 목자가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목자의 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가 이전 목자님처럼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끝까지 이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움츠러들기 마련인 거죠. 우리 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완벽주의적인 성향, 또 그에 대한 강박, 그리고 새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또 신임 목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저는 진심을 담아서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다만 주님께 꼭 붙어 계시고 주님 안에서 먼저 행복한 목자가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편안하게 자기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성령의 파도에 내 몸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이스라엘에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와 이방인의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하고 고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정, 또 이방 나라의 왕이 더 체계적인 것 같고 더 근사해 보였고 더 막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그 이방의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동경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사무엘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실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있다가 맞붙잡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그 잡으셨던 손을 놓으셔도 무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6절 한 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두 번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냥 내 백성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굳이 거듭해서 3번이나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애틋하게 아끼고 계신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배반을 사랑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쳐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이라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차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한 바른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계속하여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조차 사랑으로 갚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오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